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수많은 목표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이어트, 로또 1등 등 돈과 건강에 관한 목표일 거예요. 이 두 개의 목표를 쉽고 한 번에 이룰 수 있다면 바로 실천해 볼 만하겠죠. 이 작은 실천을 한다면 빈곤한 관상일지라도 관상 자체가 부를 끌어모으고 장수하는 관상으로 변한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은 이에 대해 미즈노 남부쿠 저자의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과 함께 살펴볼게요. 저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능 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죠. 이렇듯 타고난 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당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필자는 3,000명의 제자가 있으나 음식의 절제를 아는 것이 관상과 이치와 운을 점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변화시키는지 모두가 실제한다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큰 재앙을 겪는 어떤 이가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고 있었죠.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죠.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부절해버리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어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버렸고 아내는 마음의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들어놓고 말았죠.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필자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곤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상당한 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약하고 명이 짧을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단단히 관리한 결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이제는 함께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가르침을 청해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필자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사량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육체 노동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작업 정도에 따라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의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의 많고 적음, 약함에 따라 그가 먹어야 할 식사량도 달라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줘요.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거예요.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이죠.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죠.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늙어서까지 불행해지죠.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면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평생 고생만 하다 성공이란 것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나라님을 욕하며 삽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비록 인상이 좋지 않아도 출세할 길이 열리며 그 출세로부터 따라온 행운까지 얻습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적게 먹고 음식량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그 행운의 덕으로 하려는 일이 두루 잘 풀리며 이상할 만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계획한 일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기 쉽지요.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이에요.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다 나에게 오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가 정갈하고 잘 갖춰져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은 그 정갈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잠시 잠깐 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일 뿐 마음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허세꾼이며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먹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명운을 스스로 더 좋게 하고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바로 음식 절제에 있으니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균형이 올바른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채소가 많은 식사하기를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거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나 그렇더라도 늘 절제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들여 더 적게 먹으면 그 복과 운이 집에 계속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먹을 복은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되죠. 이 바탕에서 그 자신은 행복하게 살며 늙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풍족하게 하고 가진 것을 모두 써서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치장하는 사람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정신적으로는 충만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데 정신까지 만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며 적게 먹는 절제에서만 성공과 발전과 지복이 흐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애초에 하늘이 주는 음식은 그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먹으면 날마다 하늘에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이미 먹어치운 음식은 모두 똥이 되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이 빚을 갚으실 건가요? 사람이야 빚을 독촉하지만 하늘은 독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합니다. 빚이란 결국 갚아야 하는 법이에요. 만약 이 빚을 당신이 갚지 못하면 자손이 갚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이 없으면 그 집을 멸망시켜 가게를 끊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빌린 것은 하늘의 방식으로 갚게 되는 법이죠. 이것이야말로 천지의 이치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는 관상을 가졌어도 항상 음식 앞에서 겸손하고 식탐을 부리지 않으며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공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폭식하거나 불안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애군이 찾아옵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배움이 짧아도 모를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일이나 그 길에 복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관상에 따라 기륭화복을 논하지 않고 자기 장래 출세길이 어떠할지 알고 싶다면 우선 식습관을 관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을 것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출세를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크게 대성할 운명인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평생 쉽게 출세하기 어려운 사람이니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절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비록 빈곤한 관상이라도 실제 빈곤한 사람처럼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빈곤은 그 얼굴의 관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면죄부를 얻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은보화를 얻은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자복자득, 즉 후손이 번창하고 스스로 만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상가로 이름을 알렸으면서 사람의 운과 운수대통의 길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음식과 관련된 가르침만 강조하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묻는 이도 많습니다. 많은 이가 운의 좋고 나쁨과 운의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성공을 돕는 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왕도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신을 기르는 그 원인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을 때라야 심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심신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천하 역시 다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나 위치도 지속해서 가질 수 없으며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자가 음식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음식을 폭식하는 것은 모두 천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악의도, 즉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욕심이 많은 자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으로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겪는 것과 똑같은 눈앞에 악의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루고 싶은 비상한 꿈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더 잘 먹어야 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즐겨야 할 것 같으신가요? 여기저기 활기차게 뛰어다녀야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으니 음식을 든든히 먹는 것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굶거나 음식을 통제하면
기운이 없고 힘이 빠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속된 말로 기운이 넘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감행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죠. 술과 고기에 만족하며 폭식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세하는 것은 원래 천운을 거스르는 것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입신양명할 때라야 오래가는 법이죠. 관상에서 원래 가난하고 교만한 인상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부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원래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스스로 벌어들인 복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역시 본래 가난한 마음과 작은 것에도 반드시 감사하고 자신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담내하는 겸손한 인간으로 돌아가면 이룬 부를 계속 지킬 수 있고 더 큰 복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난한 것이 모두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천일천야를 기도해도 스스로 성실한 마음이 없으면 천지를 뒤흔들어도 신께 그 기도가 닿지 않습니다. 신에게 가는 기도는 성실함이 가마이자 마차와 같기 때문이죠. 가마도 마차도 없이 천리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면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의 10배만큼 성실하게 생활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소원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을 꼭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음식이란 생명을 먹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신께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밥 3공기를 먹는 사람이라면 2공기만 먹고 나머지 1공기는 신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줄여 나가세요. 그것이 공양입니다. 매일 밥상에 놓이는 밥 1숟가락은 신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2숟가락만 담아 먹도록 하세요. 이 1숟가락을 신은 다정하게 받아주십니다. 신은 정직한 머리에 거하시는 분이니 혼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뜻은 받아주시니 그러니까 간청하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한 끼에 1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라면 끼니마다 밥 2숟가락을 먼저 덜어낸 다음 밥을 먹도록 하세요. 자신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베푸는 것만이 진정한 음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끼니마다 절제하여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래요. 이런 것은 배도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덤으로 주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큰 병에 걸릴 염려도 없죠. 3끼 식사 중에 1끼를 절제해 음덕으로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그 위에 선한 일을 행해 돌고 도는 행운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행운은 세상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돌고 도는 형국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행운과 불운이라는 것이 모두 자기가 한 일에 따라 기필코 찾아오는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운은 언제든 보답해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그 은혜가 돌아옵니다. 불운도 이와 같아서 이것이야말로 천지의 이치입니다. 운이란 것은
모두 이동하고 움직입니다. 비록 작은 선만을 베풀어 왔어도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 그것이 운으로 드러날 때 자신이 원하던 것이 천하의 대업이라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가난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난이라는 적도 사라지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옛말에 선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은 운이 없다고 한탄해요. 하지만 사람으로서 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운이 나쁘다라는 말은 없죠. 목숨이 닿을 때라야 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어요.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의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누리세요.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뤄지고 점차 운이 열립니다. 누구라도 3년을 절제하면 없던 운이 드러납니다. 건강해지며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 하는 일마다 큰 힘을 두루 발휘하게 되니 성공과 출세는 당연한 열매일 뿐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치가 들어맞지 않으면 세상의 신도 없는 것일 거예요. 밥 한 공기를 먹는다면 밥 2숟가락은 먼저 신께 바치세요. 술을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역시 절제해 하루에 한 잔만 드세요. 이렇게 먼저 3년만 절제해보세요. 이런 실천은 나 하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죠. 음식을 절제하고 미래의 출세와 장수와 생활의 행복, 행운을 모두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즈노 남북구 저자의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늘 절제를 실천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샌가 잊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때 집에 오이김치와 열무김치가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라면에 더 어울리는 배추김치가 없다며 투덜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맛있는 김치가 2가지나 내 눈앞에 있는데도요. 와, 내가 배가 불렀구나. 정말 먹을 게 여기저기 있는 풍족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데도 내가 굳이 없는 걸 찾아 투덜대고 있었구나. 다시 초심을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찰나에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조금씩 절제하는 게 모여서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이것을 잊다 못해 더 투덜거리고 있었으니 그럴 때 다시 미즈노 남북구 저자의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늘 명확해요. 절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만큼 잘 잊어버리고 사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절제는커녕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오히려 부재를 느끼며 풍족하지 않음을 투덜거리지 않으신가요? 그때 초심을 잡기에 오늘 함께한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 좋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이 얇지만 저자의 핵심 메시지들이 알차게 담겨 있어서 간단히 읽으며 인생을 위한 절제를 배우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조금씩 절제하시며 늘 부와 행운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